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전서와 후서의 기록 연대가 63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주로 봅니다. 당연히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죠. 63년 이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게 AD 64년입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이 로마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또 재산적인 피해도 엄청났죠. 백성들의 민심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도 박해중에 있던 이 초대 교회가 엄청난 한마디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가 67년 AD 67년에 기록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전서 때도 환란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행인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야말로 박해의 정점 가운데 있던 그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 편지를 쓰죠. 실제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그 해에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통독하게 되는 다니엘서 말씀을 봐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그리고 그 꿈의 해몽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듯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 그 친밀함, 그 가운데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때에 사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박해의 때에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도들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거야? 또 그렇게 믿음을 흔드는 것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큰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또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언제 지킬 줄 어떻게 아느냐? 그 재림에 대한 소망, 믿음을 희미해지도록 이것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주님이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요, 우리 믿음, 우리 삶,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데 영원한 영생 복락과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없는데 이렇게 믿음 지키고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재림과 소망을 흔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 믿음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더 분발하게 하도록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이 사실은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자신도 순교하죠. 그리고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와 평화가 임하고 또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라는 거죠. 여기서 알므로써라는 이 말은,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어떤 단지 정보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그래서 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죠. 지식과 체험을 포함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은 믿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동양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뭔가 분명히 종교고 믿음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열반의 지경에 이르면 내가 이제 신이고 내 안에 부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덕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종교적으로 세상에는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는데 기독교는 소통하는 신앙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소통하죠. 그렇죠. 내 안에 그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어렴풋하게 내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한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이 신이 나에게 상을 준다. 성경은 성육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돼요? 신이 임해도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신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내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임하면 좋은 겁니까? 신이 임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과 종교에서 신은 임하면 안 되는 거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지 마라. 그 제사나 고사가 뭡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오지 마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는 거죠. 왜? 그 신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거나 벌을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가장 유사하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좋다라는 건 뭡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겁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요. 형제지 간에 우애가 있고 관계가 좋은 거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알고 내가 신념처럼 막 철석같이 믿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결국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경험함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고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해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계속했더니 목회 일기 중에 보니까 맨날 같은 말 한다고. 나 못 오겠다. 이런 피드백이, 자식들 하여튼 그런 피드백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같은 말 할 것 같다고 제가 짜증나가지고. 그 뭔 얘기합니까? 그쵸? 그 바울이 부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활을 길게 얘기한 게 아니고 15장이 길다고요. 바울한테 따지시라. 자,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 얘기하자면 성경이 왜 두꺼워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신다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성을 읽으신다고 힘들었죠?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예 구조적으로 한 말 또 해요. 구조적으로. 그냥 앞에 또 뭐 열방이든 심판했다. 뒤에 또 열방이든 심판 또 나오고. 한 말 또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요, 한 말 또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오늘은 무슨 멋진 멘트를 날릴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한 말 또 합니다. 야, 차 조심해라. 학교 가면 그러니까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이 그래서 두고 오셨어요. 한 말 또 하시기 때문에. 한 말 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오늘 은혜와 평화가 더해지기를 빕니다 이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화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와
평화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있고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명확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화가 있는데, 그 중에 명확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난 뭐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종이면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신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으로 사는 거죠.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최영기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은 부분을 인용했지만, 더욱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거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최영기 목사님 설교 그대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종은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주는 보스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막 개척해 살아야 돼요. 내가 일구어야 돼요. 뭐 해야 될지 다 내가 궁리하고 준비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뭐 살아야 되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요, 주인 잘 만나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뭘 전제하냐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 뭐하고 살지, 나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거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인 거죠. 사람들이 왜 평강이 없냐면 이걸 모르니까, 이걸 계속 방황하니까 평강이 없죠. 지금 사도는 자기는 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가 있고 하루하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를 알므로써
또 그를 믿음으로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데, 근데 이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은혜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와 평화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고, 또 3절에서는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경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돼요. 더 나아가 이 생명과 경건을 3절 끝에서는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이고, 그리고 영광과 덕이다. 이거 하나하나 풀으려면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 주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 주시고요, 생명과 경건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광과 덕을, 이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종욕 때문에 부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종욕 때문에 부패해 있었고 부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두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영광과 덕, 그리고 이 세상 종욕에 부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1절에 이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으로 1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귀중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소중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게 우리 새번역에서 1절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를 그냥 생략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보배로우시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도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신임 집사님들 짧게 교육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랬죠. 직분이 귀하다. 왜? 그 직분을 주신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냥 싸구려 티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사인을 해줬어요. 그거 그저 안 버려요. 왜? 그 옷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사인이 있으니까. 누가 줬느냐? 그 직분이 귀한 거예요. 왜?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귀해요. 왜?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보배로운 분이므로 그를 믿는 이 믿음이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 기이 여길 것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면 우리 믿음을 귀히 여기고 믿음 생활에 힘써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오늘 내 삶에 믿음 생활에 더 보탬이 되고 이 소중한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을 하루를 내 삶에 늘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소중하니까 없는 시간 넣어가지고 운동해야지, 음식도 가려 먹어야지. 건강이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믿음이 소중하면 이 믿음에 더 자극을 주고 더 믿음이 보배롭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더해가는 믿음인데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믿음을 더 소중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자, 성화시켜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절까지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더해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믿음의 덕을 더해서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구나. 덕의 지식을 더해서 지식도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의 절제에 대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구나. 근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는데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덕을 더해서 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덕의 지식을 더해서 다만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고요. 지식의 절제를 더해서 나 참 절제하는, 나 컨트롤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거고요. 참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참 사람이 이 성격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되 그러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 덕도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나 성경 많이 알고 지식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 막 인격도 훌륭하고 절제도 하고 인내도 잘하고 사랑도 많은 꽤 괜찮은 그런 훌륭한 사람 말고요. 여전히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믿음의 연말을 해가는데 그럼에도 나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믿음은 지식과 인격이 성숙한 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덧 나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그런 혹이라도 그런
그것이 아니고요. 좋은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냐면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 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을 좋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모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해가는 믿음이죠. 우리 삶에 늘 더해가야 돼요.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그저 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부 다 했다. 직장 들어가면 그렇던가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변화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기업을 해도, 뭐 저도 한때 장사도 했지만 어느 정도 거래처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에 민감히 대처해가고 더해가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자기 개발과 성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정식해 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주식이 코스피가 6,000원 넘었던데, 그런 어떤 자산의 정식도 그래요,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계속 자라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과 더 관계 맺고 싶어하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성품에 더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이런 갈급함, 나 알 만큼 알고, 더 나아가 뭐 배워봤자지 뭐,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그죠? 성장하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공동체이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감은 우리 어떤 그 재산의 정식보다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보다도 더 중요하고, 사실은 진정한 자기 인생에 대한 성장이고 개발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 못 되는 모래성 같은 자기 개발, 자산의 정식, 그런 모래 위에 집 짓는 믿음이나 인생 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더 알아가시는, 더해가는 믿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평화, 생명과 경건, 영광과 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그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는 어느덧 노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리 튀고 저리 튀던, 달리기도 빨랐던, 그죠? 헤엄도 잘 쳤던 그 베드로인데 어느덧 육신의 장막을 내가 벗은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연로한 노사도를 통해서 이 신자들을 깨우는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처럼 이미 신학교를 은퇴하신 우리 김승성 교수님, 노 교수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 복된 잔치 가운데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때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좋을 때는 없어요. 예수 믿기 좋을 때는 없어요.
박해만이 박해만 아니죠. 그죠? 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읽는데,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다니엘은 선발되어서 그 옛날 바벨론 제국으로 선발된 요원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결국 얻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꿈도 영적인 것도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면이 우리에게 뭐 신앙의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때, 그러니까 기회처럼 다니엘이 신문명, 바벨론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그에게 다가왔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번 이 성회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하이고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나 그냥 뭐 이때만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 함께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